오늘은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얘는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신방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평상시 아멘도 안 하신 분이 그냥 아멘 한다고요. 왜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좋아요, 복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듬뿍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두 번째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실 때에 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기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보면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요,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복 받기 원한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잘 누리며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복이 뭐냐? 그걸 먼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니터 볼륨 조금만 됐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제가 잘 안 들려요. 모니터 볼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오래돼서 이게 에어컨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에 나온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리가 잘 안 드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가급적 주일날에는 조금 크게 하려고 그래요. 어르신들도 잘 안 들으신다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걸 원한다. 그 하나님 주시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근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근본 이유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 복 주신 걸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세상에서 잘 되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서 왜 부자 된 이유가 뭐고 왜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것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엄마 나 10,000원만 주세요. 뭐 했다 쓰게? 그럼 아들이 뭐예요? 그냥 10,000원만 주세요. 뭐 했다 쓰게?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죠. 너가 뭐 했다 쓸지 말하면 더 줄게. 이해가 되십니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합당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듬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몇 가지를 오늘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쭉 제가 풀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그 들음에게 은혜가 올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막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긍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은혜가 뭐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잘했기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이뻤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 자꾸 이렇게 거래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다고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거래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요거 할 테니까 요거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고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감사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 입장에서는 교회 장로님들 믿음 좋고 교회 권사님들 믿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마저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국률로서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은 안 줍니까? 자꾸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 못난 점만 이렇게 들춰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왜 복 안 줍니까? 그렇게 간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의 대제사장적인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두사 너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축복이 세 가지죠. 하나님을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따라해보세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길 원한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밝히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대체로 성도들이 그걸 못 느껴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주심을 느낄 텐데 하나님의 교제가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데. 또 내가 무슨 뭘 노력을 해서 뭘 얻으려고만 자꾸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데 평강을 자꾸 잃어버린다. 신앙생활하면서 더 답답하고 힘들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바르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두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해보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된다.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데 내 삶이 내가 주인 되면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들 복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기 원하니까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복을 주실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은 굉장히 짧은데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어떻게 해요?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도, 주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를 이제껏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껏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좀 알려지라고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이제껏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신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좀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 대표적인 인물 3명을 한번 소개하고요. 첫 번째, 딸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죠? 그래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된다 하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 아브라함 같은 축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하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시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에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개인을 위한 복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개인의 복처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주신 복이지 내가 잘해서 가지고 준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자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건데 내 잘났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줬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복 안 줬다고 또 불평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은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흘러가라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가 유명해지고 너가 대단해지고 인기 끌고 그래서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교만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어. 너도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그 은혜를 만나. 이거 알리도록 우리가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천국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 얘기하신지.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많은 복을 줬는데 너는 왜 그 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지 않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하고요, 흘러가는 물은 생명수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줄 때에 고여있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계속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건 죽어요. 물이 썩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꾸 흘려보내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들었어서 하나님 복 주시는 이유가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연약한 자들에게 돕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복 주신 이유가 자꾸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흘려보내려고 자꾸 막아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흘려보내라는, 흘려보내. 흘려보내는 건 막아버려요. 안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그 자손 만대로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제껏 건강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고여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은혜 받고 여러분 혼자 축복받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축복 사람 요셉. 따라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대명사예요. 창세기 보니 요셉이 아주 형통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아주 그 축복이 넘치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것좀 생각했는데 지나가던 상인들이 그 요셉을 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의 복을 줘요. 요셉이 어느 집에 갔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 장관, 집에 들어갔어요. 오죽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채찍큰인 보디발 군대 장관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 열심히 하니까 그 보디발에 감동받고 가정 총무, 가정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진두지휘죠. 그런데 그 집에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려요. 이거 하나님께 죄인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받아가 감옥에 갔으니 그래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간수가 요셉을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마침 감옥에 누굴 붙여주세요? 바로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고대사회는요, 하도 적들이 많으니까 최측근에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다 검사하는 최측근을 둬요. 그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걸 풀어줘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등극하고 한 사람은 죽어요.
나중에 등극한 사람 2년이 지나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아주 요상한 꿈을 꾸는데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도 얘기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때에 누가 생각나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나요. 여러분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바로 왕이 꿈꾸는 걸 해석해요. 그 해석이 뭐예요? 7년 동안은 풍년이고 그 위에 7년 동안은 뭐죠? 흉년이요.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바로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로 딱 세우는 거예요. 총리로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애굽이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다른 나라는 풍년 때에 다 막 쓰는데 7년 동안 그 풍년하면서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창고에 잘 조직적으로 수장을 하니까 나중에 7년 후에 흉년 들였을 때 곳곳마다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에 찾아온다가 양식 준다. 그때 누가 와요? 요셉의 형들이 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형들이 정말 미워가지고 그냥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모든 식구들 70명을 애굽으로 불려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딱 그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자, 제가 얼마나 감동인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요셉이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 주신 은혜를 아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국무총리가 됐으면 요셉이 내가 잘해서 됐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는 유대인 노예 출신인데도 이렇게 됐으니 아주 그거 어떻게 해요? 그의 스토리가 대단한 성공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나를 바꾸사. 당신들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서 오늘날 이렇게 나에게 복 주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가뭄 때문에 수많은 죽어갈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내 유대 백성들을 죽어갈 때에 그들을 불러서 좋은 땅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했습니다라고 감격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니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주의 구원과 주의 도를 알리기 위해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요셉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당당히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이 개인에게 멈추면 안 돼요. 보십시오.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세 번째, 앞에 두 개는 남자를 했으니까 이제 여자를 한 명 하겠습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바사 나라의 왕후예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그 왕의 뭡니까? 왕후가 돼요. 원래는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와스디라는 여인이었는데 잘못 짜서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왕후 선발대회. 왕후 선발대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선발했는데 하필 누구예요? 유대인인 에스더가 되는. 이를 옆에서 돕는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라는 사람. 사촌이요, 사촌. 근데 에스더서가 진짜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이야기 줄거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에스더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모든 이야기 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에 보면 아주 이렇게 대립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누굽니까?
고위 관료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폭염이라고 문자 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쟁 난 거 아닙니다.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급 관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거만해서 지나가면 모든 사람 엎드려야 돼요. 근데 모르드게는 사람한테 경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하만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만 왜 이렇게 뻣뻣하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니 유대 포로 사람이 어떻게 하급 관료가 되냐? 괘씸해가지고 하만이 괴략을 해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백성을 바사나라의 유대 백성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딱 받아놨어요. 그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후 에스더에 갑니다. 사촌이 에스더에가 야 큰일 났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받았다. 야 빨리 왕한테 가서 이거 얘기해서 조치를 취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왕이 불러야지 가지. 왕이 안 부르면 나 죽습니다. 그 당시는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불러야지만 가요.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뭐라 그래요? 알았다. 자, 여러분 모르드게 굉장한 배짱 있는 사람이야. 좋아, 알았다. 너가 정말 그거 하기 싫거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유대민족 구원할 그리고 너와 너 집은 망할 것이야. 야 하나님이 너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뭔지 알아? 이때를 위함이야. 이때를 유다 백성 구원하고 민족 구원하라고 너 세웠는데 너 혼자 잘 먹겠다고? 아주 따끔하게 얘기하면 그때 에스더가 정신 바짝 차려요. 알았다.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유다 백성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요청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나도 금식하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아니고 왕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목숨 걸고 나아가겠다. 나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 에스더가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줘요. 그래서 유다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을 다 물리쳐서 그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하고 유다 백성을 전국 방방곳곳에서 다시 한번 살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 불임절이라. 불임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축복 주신 이유가 뭐죠? 에스더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에스더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과 주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그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개인의 축복이 멈추니까 축복이 더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과 4절에서는 더 깊이 있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막.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세요.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를 사람을 통해서 알렸을 때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4절은 더 나가서 4절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분을 알리라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이제껏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이 공평히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분이라고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직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층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믿게 하고 직분 주고, 왜 나를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가족을 이루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알게 할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 많이 붙여줄까? 왜 그러고요? 하나님 알리라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분 자꾸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릴 기회를 자꾸 주신다고. 너 빨리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 개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직장에서 그 자리 만들고, 여러분 삶의 공간에서 그 자리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업장이 그곳에 세워주시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게 하신 이유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하나님 왜 복을 주신 줄 알아야죠. 이 3절, 4절은요, 여기서 적용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주 귀족과 머리 좋은 젊은이만 딱 가요. 그래서 완전 유대 백성을,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아주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식, 우리 일제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 다 일본말 쓰게 하고 일본 문화 가운데. 그것처럼 바벨론이 아주 똑똑하고 지도자급 인물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젊은이들 바벨론식을 다 교육하고 습관을 다. 그래서 완전히 민족을 말살하려고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높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국무총리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 메대 나라의 다리오라는 왕이 있는데 굉장히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왜요? 지혜롭고 정직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고 지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주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 포로된 사람이 저렇게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냐, 왕 옆에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궁리하다가 다니엘의 약점을 잘 보니까 약점이 없어. 너무 진실하고. 이 다니엘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들 눈에. 그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려 가는 거 보니까,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집에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그거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숭배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권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 왕권 강화해준다고 신하들이 이렇게 나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자고 도장을 탁 찍어요. 그 전공 방박곡에 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경배하면은 다 죽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거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창문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그 성경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꼭 한 달만 참으면 될걸. 근데 다니엘은요, 이제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더 잘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자기를 그 국무총리를 만들었는데 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린다고요? 다니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창문 열고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민족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그걸 봤어요, 신하들이.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시여,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리오가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성경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을 불러요, 다리오가. 야, 어떡하냐. 다리오가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돌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일 먼저 그 다니엘이 온 사람이 누군지 성경을 잘 보세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랬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의 다리오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빼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사람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입니다. 역전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보세요. 다니엘서 6장 보면 다리오 왕이 전국에 공표를 합니다. 뭐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 우리 온 민족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공표합니다.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자막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절 보세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야. 아멘? 이게 다니엘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도니까 다리오 왕을 변화시켜요. 다리오 왕이 메대 나라 모든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축복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거 하게 해주세요. 나 축복받게 해주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 나를 드러내지 않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을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께 세워주셨으면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간을 자꾸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가정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다 막혀요. 직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려가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요. 남들보다 신앙생활하는 게 더 축복받고 은혜받고 부자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진짜 내가 너가 물 붓듯이 은혜를 준 너는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 원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새처럼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고 포로됐던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고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 쳐주고 아무것도 아닌 에스더를 그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시는 축복을 자꾸 멈추면 안 돼요. 자꾸 올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야, 하나님 위대하셔요. 당신 같은 분을 저렇게 하나님 위대하게 쓰시네. 모두 다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